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어 지셔서 양들을 돌보시고 온전케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뭐가 되느냐? 인생의 코스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코스는 축복의 꽃봉오리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꽃봉오리가 인생의 여정마다 탁탁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가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길로 갔는데 거기에 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나면 우리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기도할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을 힘이 생깁니다. 복음 전할 능력이 생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이나 저를 통해 말씀 들은 분들 가운데 정인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병들었던 분들, 상처 가운데 헤매던 분들, 이런 분들이 회복되어져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임받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를 만났을 때 찌들어 있고 상처받아 있고 눌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천사처럼 바뀐 겁니다. 인격이 바뀐 거예요. 성품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뭐라고 하느냐? 염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니까 생활의 염려가 없어졌대요. 육신적인 근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힘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듭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하셨습니다. 책임은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정치 권력이 제일 앞에 있지만 그 바로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더 세죠. 정치와 종교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 똑같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 마찬가지죠. 중국도 나름대로 이념이 있습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여러 종교들이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북한도 종교국가잖아요. 정치인 묘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권력이 타락을 해버리면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신앙을 에스겔은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크발강카,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있는 것을 보고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목자의 우선적인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악한 목자로 규정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였습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겁니다. 본인은 실컷 먹으면서 백성들은 굶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지도자입니다. 악한 목자입니다. 정치 권력을 했다는 것은 벼에 누가 같이 합작을 한 겁니까? 종교 엘리트들이 합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벼에 있는 종교인들도 같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어떤 나라든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누구를 탄핵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그 벼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완전히 상반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부르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소 상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병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도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 낭떠러지에 있는 걸 목자가 가서 둘러매고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사탄의 모습을 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흩어진 이스라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덜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종들이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왕들이, 그 벼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먹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살아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에 막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넘버원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죠. 정치인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신자로서 정치인 욕만 한다, 어리석은 겁니다. 기독인들은 반드시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투표해야 됩니다. 정책을 보면서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법부에 있는, 또 입법부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그 지도자들 놓고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바른 목자들을 거기 포진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진정한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목자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의미보다는 뭡니까? 왕, 통치자, 정치인들의 의미가 훨씬 강한데요. 물론 저 같은 영적인 목자에게도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뭡니까? 정치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뿔뿔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막 잡혀가서 원수들의 나라로 막 끌려가는 거죠.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젖어드는 겁니다.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실 정치인이 실망을 주면 나라가 어려워지죠. 저 같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실망시키면 성도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누구의 먹잇감으로 전락합니까? 마귀의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정치인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을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지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초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양들을 먹이라고 만들었는데 양들을 보호하라고 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이 정치인과 영적 리더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보호하고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성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목자들에 대해서 해고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지금 에스겔 34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해고하는 거죠.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양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자기만 먹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정치인들이 민초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만 이권 챙겨가지고 뒤로 다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 종교 권력자들이 그만큼 심판의 1순위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가혹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혹하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똑바로 안 할 때 주님은 뭐합니까? 여우새끼라 그랬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이 새끼라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위선자들이라 했습니다.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에스겔 34장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고, 왜냐? 양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양을 뺏어 오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아이윌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찾아가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자가 되어서 내가 양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주님이 양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양은 누가 찾느냐? 하나님이 직접 찾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슬람 여인의 헤스미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슬람 여인인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슬람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 샤워를 하고 있는 남자에게 나타나시거나
어떤 여성들에게 나타나거나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직접 복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열려 있는데 어느 이슬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뭡니까? 내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수께서 전 세계의 양들을 찾아내시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나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독교인 통계를 제대로 내버리면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이슬람 국가죠. 낭패당합니다. 굉장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안에 성경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예수 생명 얻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직접 찾습니다. 직접 찾는데 가능하면 목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목자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찾는데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양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12절입니다.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냄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이스라엘은요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다 찾아내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대입을 한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이 다 찾는 겁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군 낙서면 아글리 상포마을 326번지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마을에 살았는데요. 나오려면 나룻배를 타고 나와야 됩니다. 낙동강 이렇게 줄 땡겨서 강을 건너야 됩니다. 거기다 주님이 저를 찾아내신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 기적입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일평생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이걸 전하는 정인으로 제가 쓰임받게 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 34장 13절 14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고 함께 모아서 약속의 땅에서 먹으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먹이는 거잖아요. 그냥 먹일 뿐만 아니라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이고 그들을 눕게 하리라. 양이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눕잖아요.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을 누립니까?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러운 사람이 어찌그리 많던지 지금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만족한 거예요. 왜냐? 잘 먹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풍성하게 먹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절제할 만큼 제가 풍성하게 공급받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인 은혜, 안정감 이거 얼마나 많이 공급받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에스겔 34장 16절에 내가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16절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주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흩어진 자를 데려오시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메시아께서, 선한 목자께서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병든 자, 상한 자.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치유하신 겁니다.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치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치유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치유를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 노하우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레마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레마는 나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죠. 저도 하나님 말씀의 약을 먹으면서 제 불치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나왔어요. 불면증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이름이 위대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위대하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서는 뜬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조그만 칼, 메스, 혈액안을 치유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은 내 피 속도 치유합니다. 내 자율신경도 온전하게 만듭니다. 호흡기도 치료합니다. 내 모든 근육도 치유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 어머님뻘 되는 여자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뭐 그분 볼 때는 제가 상당히 젊은이니까요. 뭐라고 하시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다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무릎이 상해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리니까 계단을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르막길을 오른다 내린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믿음이 오더랍니다. 하나님, 제 관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 관절을 치유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답니다.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만난 거예요. 내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몸을 완벽하게 하시는 창조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귀신이 막 떠나가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 2000년 전과 지금 시대, 마귀 역사가 언제 더 많습니까? 지금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과 사탄의 역사가 관계가 많습니까? 많은 질병들 의사가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는데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잘못 검진한 것 같다면서. MRI 찍고 MRI와 MRA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찍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나왔는데 없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다 간증이잖아요. 여러분들 간증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간증이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우선 머리가 가는 데가 의대인데 그 의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피의 능력, 이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싸매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많은 질병이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사 질병에서 노인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수 노릇했던 그 이방 민족들은요, 심판받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 오 내 약물이야, 보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힌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양심을 속이고 민초들을 잡아먹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리라.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가슴이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목자가 있을까? 12지파는 연방국가죠. 이 연방의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때만 해도 막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정치력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12지파로부터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들을 먹인 겁니다. 사심 없습니다. 자기 이속을 챙긴 적이 없어요. 사심 없이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면 성전 건축을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설계도도 본인이 받고 재산 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많이 막 헌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왕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걸 내놓은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자기 거 싹 갖다 바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진짜 기쁨으로 할 때, 내 재산을 내놓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경험해 본 분들만 압니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전혀 없는 가을 하늘같이 청명하잖아요. 그 영적 상태 얼마나 기쁜 거예요. 다윗은 이건 늘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겠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제일 중요한 건 먹이는 겁니다.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새 언약을 체결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면서 수치를 당했죠. 여러분, 제가 만일에 수치를 당하면 누가 명예가 손상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누구의 명예에 손상이 가느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수치를 당하면,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키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우리 눈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교회 모습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 보면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마음을 열잖아요. 누구에게 마음을 엽니까? 우리가 가진 비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복음을 받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고개 숙이잖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종이 오니까 불신자 고개를 숙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께서 목자가 되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스라엘은 충만하고 완벽한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샬롬, 우리 인생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정에 평강이 있고 교회에 평강이 있고 인간관계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5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들짐승이 많은 데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데입니까? 거기서 안전히 거합니다. 숲을 가운데 안전하게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 전체를 소유하는 날부터 땅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됩니다. 하나님이 잘 먹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영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잘 먹으면 얼굴이 다릅니다. 잘 먹으면 활력이 넘치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에스겔 34장 26절 27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 언약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에돔을 제거하십니다. 원수들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원수들이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단의 종들을 뭡니까? 싹둑싹둑 다 가시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에스겔 35장 7절, 내가 세일산을 심히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가는 자와 들어오는 자를 끊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목자는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지금 현재 내 입장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걸어갈 인생의 코스들을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꼴을 주시죠. 생수를 맛보게 만듭니다. 그 꼴과 생수를 먹고 나면 강력한, 우리는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휴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게 뭐가 대화가 잘 되면 시원하죠. 제가 어떤 남자 성도님하고 한 3시간 바깥에서 서서 밤중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분인데 대화를 하는데 3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대화를 개입했는데 모든 걸 다 저한테 오픈하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신선한 인생의 공기를 마시는 게 숨통이 트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우리의 미래에 뭐가 펼쳐집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뭘 공급해 주십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모든 삶의 여정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